찬송 318장입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하니 것이라고 주의 이름 멀리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들 품으시고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모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은혜로 찾아오사 주님의 연락되어지는 예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창세기 41장 37절 41장 37절로 끝절까지 교독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니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애굽 땅의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모두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이 감옥 안에서 두 사람의 꿈을 해몽했죠. 그리고 또 기회가 돼서 그로부터 몇 년 후에 2년 후에 바로 왕 파라오죠. 이집트의 왕의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꿈이 37절에 보면 바로와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와 모든 신하, 그러니까 집권 세력이죠. 그들의 이집트를 다스리는 모든 세력, 왕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왕 이게 시기할 만하거든요. 뭐 감옥에 있던 사람인데 그것도 이방인이고, 근데 감옥에 있던 죄인을 꿈 하나 잘 꿨다고 바로가 왕은 총애할 수 있어요. 자기의 꿈이니까. 근데 모든 신하까지 다 좋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드시는데요. 이 요셉을 제일 처음엔 요셉을 다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요셉은 형제가 다 싫어했어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매우 미워하고 끝내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노예로 팔았고,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부디 이런 분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뭐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뭐 능력 있고 없고 그것을 둘째로 저 사람은 참 닮고 싶은 사람이야,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의지할 만한 사람이야, 상의할 만한 사람이야, 혹은 지혜를 구할 만한 사람이야,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크리스찬일 때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런 거죠.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을 못해요. 진전이 안 돼요. 우리는 결국 세상에 나가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을 해내야 되는데, 말로는 옳은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우리를 안 좋아해요.
그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예수님이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한 일을 못해요. 돌아보면 왜 그럴까? 문제는 예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죠. 우리가 예수님 닮지 않다라는 겁니다. 말로는 어떻게 뭐 그럴듯하게 하고 뭐 근데 섬기는 자 싫어하는 사람 없죠. 지혜 있는 자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요, 교만한 자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심판하고 판단에 빠른 자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나는 분명히 옳은 말을 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 말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럽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제는 고기를 낚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럼 사람을 무엇으로 낚아야 되죠? 말씀으로 낚아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과 모든 행함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왜 못하죠? 없으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처럼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근데 우리처럼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일을 다 방해하게 돼요. 예수님처럼 해야 되죠. 다 잃고 다 미움받고 시기의 대상이었던 이 요셉이 모든 백성들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즉 이제 요셉은 의지할 분이 하나님 한 분인 거예요. 감옥에 들어와 있으니, 그리고 형제 뭐 부모 다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 참 이것처럼 가슴 벅찬 말이 없죠.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는 어디에 감동을 받을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감동되는 일들이 많죠. 정말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고마워. 이 일은 정말 고마운 사건이야. 근데 이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고마워하고 누구와 닮기를 원하고 누구 안에 있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영.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영에, 그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성령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그 말씀에 감동되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이 틈탈 수가 없죠. 하나님의 영에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며 감동하며 성령에 감동하는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압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구나 요셉을. 바로가요 요셉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입니다. 요셉이란 사람을 규정할 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지혜 있는 사람, 꿈 해석 잘하는 사람, 뭐 등등 내가 일을 맡길 만한 사람, 모든 이들이 좋아하는 사람, 뭐 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먼저 되는 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뭘까? 세상은 바로는 요셉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찾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거든요. 세상에 나가서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야. 이게 하나님 일 하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거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했다고 칩시다. 세상적으로.
그건 하나님과 관계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요, 큰일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일을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일을 찾아야죠. 나는 일 열심히 해요, 나는 뭐 헌신해요 막 그러는데 예수가 증거가 안 되면 그것처럼 참 억울하고 허탈하고, 그거 진짜 허무죠.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 열심히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인정 못 받고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심지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게 돼버려요. 자기 열심이죠. 자기 열심이 선킬이라. 예수님처럼 안 하고 예수님의 일을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의 일은 예수님의 방식대로 해야 돼요. 예수님이 허락하신 수단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곧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제일 이단으로 빠지기 쉬운 거고요. 실패하고 교만해지기 제일 쉬운 일이고요. 참 허무해지기 제일 쉬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일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떤 나의 십자가,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이미 부인된 상태입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은 다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이 지라고 하신 그 십자가,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하라 그러면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다 제거되어지고 하나님만 남아 예수를 따라가는 삶,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여러분은 어떤 일에 감동을 받습니까? 어떤 일에 기쁩니까? 또 혹은 어떤 일에 슬픕니까? 그 일들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런 평가를 받아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런데 그 명철과 지혜를 어떻게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그 명철과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정말 거듭나지 않고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 조금만 잘하면 교만해져요. 그리고 심판자가 돼요. 그래서 야,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있구나. 그래서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보이기가 참 쉽지 않아요. 지금 이제 앞으로 요셉이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관건은 어디에 있냐면요, 총리로서 하나님을 잃느냐 안 잃느냐예요. 이게 이야기 이 전개를 보면 참 너무나 좀 그렇죠. 감옥에 있던 사람이 뭐 꿈 해석했다고 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쯤에도 노예로 불려왔던 사람이 뭐 착하다고 어쩌고 해서 보디발의 전체 집사가 되더니, 그것이 또 모함으로 감옥에 간 사람이 갑자기 일국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것, 총리가 되는 것. 이게 현실적으로 참 어렵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하고 싶어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데요.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를 다 믿게 됐지? 저렇게 교만하고 저렇게 자기 생각이 확고하고 신념과 이론으로, 저는 예전에 20대 때는 그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인간의 문제에 신을 개입하지 말자라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인간이 아무리
부족하고 추악하더라도 소위 이게 휴머니즘이죠. 인간으로서 끝내자. 인간으로서. 근데 그렇던 사람이 이념과 신념으로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됐을까? 이거 하나님이 안 하시면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변한 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변화시킨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이들을 변화시키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루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됐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수단을 통해서 그것이 복의 수단이 됐든 세상적 복이 됐든 혹은 세상적으로 고난이 됐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형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셨으므로 전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 받았다라고 하는 첫사랑이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실패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이쯤 되면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됐어요. 지금부터입니다. 요셉은 지금부터 총리가 됐어. 하나님의 은혜로 난 총리가 됐어. 그러면 하나님은 없고 이제 총리만 남게 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께 은사 받았어. 하나님은 없고 자기의 은사만 자랑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 하나님은 없고 지혜만 자랑하고. 그 요셉이 어떤 사람으로 이 애굽에게 보여줬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갖고 있는 모든 탤런트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상에게, 바로에게, 이집트에게 보이고 싶으셨던 일일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삶에 개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구체적으로 요셉에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실패한 자가 아니라 이제 성공한 자로 갑니다. 그게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모든 1인 지하 만인 지상이 된 거예요. 그 위에는 바로밖에 왕밖에 없고 모든 이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죠. 꿈대로 이제 풍년이 옵니다. 그 풍년일 때 저축을 막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혜롭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지혜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할까라고 할 때 대부분 보면 실패하고 실수할 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기도 안 할 때예요. 내가 하나님과 기도를 안 하네,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네, 깨어 근신하지 않네, 자꾸 보여지는 게 세상이네, 내 수단이네, 그리고 자꾸만 내 질서가 자꾸 나오네, 용서가 안 되네, 교만해지네. 이거는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지혜로운 일들을 애굽에서 총리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아들을 낳았죠. 요셉이 그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이 이름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지금 이 총리가 될 때 30이라고 그러거든요. 46절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지금 17살 그쯤에 포로로 잡혀왔거든요. 팔려왔거든요. 그 노예로. 근데 이제 30이 됐어요. 그리고 30에 총리가 되고 나서 큰 자식을 낳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그러니까 야곱이죠. 야곱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셉이 여기까지 끌려온 이유를 우리는 알죠. 뭐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민족과 땅입니다. 그 민족과 땅을 이 가정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그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요셉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요셉도 그 사건 속에서 깨닫게 되고 그 모든 것을 사건들을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제는 여기 품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요셉은 끝내 그 형들을 용서하는 자가 되죠. 그게 그래서 첫 번째 아들 낳았을 때가, 여러분, 첫 아기를 낳을 때 가장 기쁘죠.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하게 되죠. 자식을 낳는다는 게, 생명체가 탄생한다는 거. 근데 그 생명체가 탄생하는 므낫세의 탄생, 그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우리 형제와 우리 그 아버지 집에 있었던, 자기가 팔려오기 이전에 그 10대 때 그 모든 과정들을 나는 다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첫 아들에게 그런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에브라임이라, 번성한다, 충만한다.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제 여러분이 이미 아시다시피 유대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지역,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서 여러 선지자들의 지도 아래 살죠. 그리고 사사 시대를 지나서 이제 왕정이 도입됩니다. 그리고 그 왕정이 이제 유대 사람 베냐민으로 처음에 시작했다가 사울로 시작했다가 유대 지파 다윗에게로 이어지죠. 그런데 이 다윗에서 또 나뉘어지죠. 여기 나오는 에브라임 지파와 유대 지파로.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칭할 땐 에브라임이라고 칭합니다. 남쪽 이스라엘을 칭할 땐 유대라고 칭하는 거죠. 유대 지파가 남쪽이 되고 북쪽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은 여기서 나오는 요셉의 후손들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말한 대로 번성하게 됩니다. 잊었다. 나는 모든 것들을 다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잊어야 될 게 참 많아요. 그가 살아왔던 모든, 그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잊어야 됩니다. 즉 그거를 잊고 찾아야 되는 게 있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세상 것들을 잊지 못해 계속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질을 바라보는 사람이 많고,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질서와 그 탐욕과 오만과 교만과 이런 것들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요셉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잊고 하나님만 기억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으로 변화된 거죠. 이건 한 축복입니다. 총이라서 축복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임으로 축복받은 거, 복받은 거예요.
우리는 요셉이 복받았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총리라고 하는 직분을 바라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복받았다 그러면 총리라는 직분을 상상을 해요. 예수님 믿어서 복받으면 이런 모습이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이 총리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 있을 때나 총리에 있을 때나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느냐,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총리가 되고 싶어요? 예수님 진짜로 잘 믿는 사람은 그런 걸, 이게 교회에서도 그래요. 아니,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요, 혹은 권사라고 하는 직분, 이 목사는 서로들 하고 싶어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장로, 권사 이런 거 안 준다고 시험 든대요. 그게 벼슬도 아니고 하나의 직분이에요. 그러면 할 일만 많아져요. 근데 사람들은 그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높고 낮음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냐를 보지 않고 총리만 바라보듯이, 총리라고 하는 직분만을 바라보듯이, 저 사람 권사야, 저 사람 장로야, 그러면 나 장로 되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은 난 정말 목숨을 바쳐 하나님 일을 하고 교회에 충성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것보다 장로라고 하는 이 장로의 직분에 대한 오해죠. 장로가 되면 내가 높아지고, 누가 더 높나이까? 높아지고, 또 내 권한이 높아지고, 교회에서 자기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절대로 안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망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 장로 되면 큰일입니다. 교회 망가집니다. 장로가 될수록 겸손해져야 되고 낮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장로가 막 되고 싶어요, 막 그래 장로 안 시켜준다고 시험 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높아지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거든요. 가장 낮은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가장 겸손한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평신도로서의 자리가 장로예요. 그래서 장로가 된다는 건 두려운 거거든요. 감당할 수 없는 거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돼요? 맨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막 장로 되고 싶대요. 장로 안 시켜주니까 시험 들고 뭐 교회를 떠나고, 뭐 그런 사람은 절대로 장로 시키면 큰일 납니다. 목사는 말할 것도 없죠. 목사는 더더욱더 그렇고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줬고 큰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줬다. 자손을 낳으면서 요셉의 집안은 더 요셉보다 나은 집안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깨달음으로써 큰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나는 모든 것들을 다 잊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기억하겠습니다. 자식 하나 나면요, 제 자식을 봐도 그렇고요, 그 자식한테, 이 자식이 정말 행복한 게 뭘까? 하나님 잘 믿는 거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시작하겠죠. 그런데 사건이 터지면요, 이 자식을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인정하는, 그리고 행복이라고 하는 거를 자기 신앙이 없어져 버려요. 자식 나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자식은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근데 이 요셉은 큰 자식을 낳고 므낫세라고 이름을 집니다. 나는 세상 것을 다 잊었습니다. 우리 부모 그리고 형제와의 모든 섭섭했던 것, 교만했던 것, 원한이 있으면 원망도 있을 수 있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잊고 오로지 하나님만 기억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으로 변해요. 그러면 그 집안은 잘 되는 거죠. 자식을 낳고 교회에 신앙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 자식한테 자기가 세상적으로 뭔가를 해주고 싶어서, 그래야 안전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아서.
근데 아기 낳기 전에는 자기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했던 사람도 자식을 낳으면 세상 것을 줘야 돼 이럽니다. 하나님의 것을 준다고 하면 그 자식은 정말 잘 될 텐데, 정말 행복할 텐데. 왜 그럴까? 저는 그래요. 부모들이 막 이거 자식들을 들들 볶죠. 왜 그럴까? 확실하지. 부모가 불안하니까. 남의 부모들 보니까 막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쳐요. 부모가 딱 중심이 있으면 자기 중심대로 갈 텐데 불안한 거예요. 남들을 보니까 내 자식만 뒤처지나? 내 자식만 안 가르치나? 막 가르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신앙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셔가시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그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딱 확실하다면 자식한테 그걸 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어졌라고 생각했는데 자식이 주어지는 사건이 딱 터지면 사건 앞에서 자신이 다 드러납니다. 요셉은 참 아름답게 드러나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원한을 다 잃어버리고 원망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만을, 관계만을 찾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식 나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사건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자식이 이제 에브라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식 그 흉년과 풍년을 예비하셨던 하나님은 왜 그렇게 전 인류들에게 풍년과 흉년을 예비하셨을까?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 가족, 하나님의 언약의 가족들의 만남, 회복, 요셉을 통해서, 그 기근을 통해서 그의 형제들과 아름다운 용서와 회개와, 그래서 하나됨, 그리고 한 가족이 새롭게 민족을 형성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너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리라. 어떻게 번성해야 되는가? 다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 되어지지 않는 번성은 그건 나눔이지고 분열이죠. 인구가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맨날 분열되어 있으면.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요셉이 팔려온 것과 또 풍년과 흉년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기근이, 흉년이 없으면 요셉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올 일이 없어요. 요셉을 찾아올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올바른 가정을 회복하십니다. 그 가정으로 인하여 민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창세기 전체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고 또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을 잡고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나는 총리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런 여러분, 겸손한 여러분, 하나님만 다 잃더라도 하나님만 잡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럴 때마다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남을 탓합니다. 남을 바라봅니다. 근데 요셉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을,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의 모습을 세상에 증거하였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모든 이들에게 크리스찬으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할 수 없사오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깨어 근신함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감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리하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천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받는 모든 인류들 모든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루 되게 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